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길지 않은데요.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당과 또 온라인에서 각자의 처소에서도 함께 예배 자리 세워주시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혹 아니더라도 꼭 시간과 장소를 내어서 또 나만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과도 모두 회복과 소생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절반 왔습니다. 총 15개의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인데요. 이제 중간까지 걸어왔습니다. 지난 말씀 당연히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아서 한번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편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사람은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경험을 붙잡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다. 울며 불며 씨 뿌리러 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도와주신 그 구원 경험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큰 일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제 사순절 기간에 적절한 시편이었고요. 오늘 읽은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중에서 한가운데 위치한 그런 중간에 위치한 시편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하던 대로 시편 127편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앞과 뒤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헛됨이라는 주제이고요. 3절에서 5절은 자녀를 가진 자의 복됨,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읽은 시편들은 탄원시, 또 공동체 탄원시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지혜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4절에 이제 자녀에 관한 비유도 나오고요. 특히 이제 5절에 복되도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지혜시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 127편만 유일하게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더 알 텐데요. 솔로몬의 시라고 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솔로몬의 시가 딱 2개가 있는데 72편과 127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 솔로몬을 생각하며 오늘 시편을 읽으면 더욱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부분 1, 2절, 두 번째 부분 3절에서 5절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한데 엮어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읽어 나가야 텐데요. 솔로몬의 인생이 녹아진 것 같은 127편을 우리가 그 솔로몬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1, 2절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1절에서 2절은 시종일관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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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나갑니다. 집을 세우는 자의 건축자,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도 헛되고,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는 것도 헛되고,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수고하고 먹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시를 지은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은 건축도 해보고 파수꾼의 역할도 해보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살아온 사람이겠다라고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7편이 이렇게 솔로몬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 2절을 읽어보면 뭔가 찰떡같이 맞는 그런 느낌이 들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만 들어도 솔로몬이구나 이제 쉽죠. 전도서에서 쓰인 이 5번이나 쓰였는데요, 한 구절에만 헛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합니다. 헤벨. 그러니까 헤벨라고 하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애쓰는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잘 지키라라고 전도자가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127편에서도 전도자이자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은 헛된 삶에 대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짝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만약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만약 여호와께서 일찍부터 늦게까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솔로몬의 간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솔로몬이 이제 지은 집이 무엇일까 이렇게 먼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건축학개론을 함께 듣는 건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짓긴 지었는데 이 하나님의 집을 정말 짓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짓고 싶은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과 사륙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부터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인데요, 12절 13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너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여질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간구할 마음이 이제 생깁니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아니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얼만데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성전 하나 짓겠다는데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자란 솔로몬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모든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놋과 철을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할 온갖 일에 익숙한 장인들을 전국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부를 했죠. 다윗은 솔로몬에게 당부했습니다. 솔로몬아, 너는 이것에 더하여서 준비해라, 일어나 일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모든 재료와 일꾼까지 아비가 준비해 주었으니 솔로몬 너는 조금 더해서 공사만 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이제 막강한 부와 권력까지 손에 쥔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위치인데요. 심지어 재료까지 1등급으로 아버지가 다 준비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차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요. 두로 왕 히람과 계약해서 백향목을 수입했고요. 온 이스라엘에서 일꾼 3만 명,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또 이를 감독하는 자 3,300명 등 아버지가 당부한 것처럼 모자람 없이 풍부하게 준비하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초를 쌓은 지 7년 만에 모든 공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역사에 남을 대건축을 마친 뒤에 솔로몬은 쉬지 않고 이제 자신의 왕궁을 세웠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더 크게 화려하게 지었는데요. 성전과 왕궁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만 보고 솔로몬이 성전은 대충 짓고 왕궁만 화려하게 지었네, 이렇게 보면 조금 오해고요. 전체 그 시온성, 다윗성이라고 하는 그 전체 부분에 왕궁도 있고 또 성전도 있고 이렇게 함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건축 허가와 재료는 이제 아버지가 준비했지만 아무래도 솔로몬은 이 건축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능과 큰 지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건축학개론 정도는 충분히 마스터한 것으로 보이죠. 솔로몬에 관한 이 건축학 개론은 집 세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성을 지키는 것으로 나아가는데요. 성을 지키는 것은 파수꾼의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보초를 서면서 멀리서 있는 작은 바람에도 신경을 세우고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적군의 움직임을 살펴야 하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업무,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 남들이 다 일어나 있을 때는 누구나 볼 수 있지만요, 남들이 쉬고 자는 시간에는 이 파수꾼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남들이 편히 쉬고 자는 시간에 혼자 깨어 있어서 모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솔로몬은 왕이지 파수꾼은 아니잖아요 라는 질문 할 수 있겠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지키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봤는데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게 하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하나는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정말 유의하여 보아야 할 것을 못 본다라고 할 때, 유의하여 본다라고 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이나 안식일을 준수한다라고 할 때도 쓰였고요. 거짓된 것을 숭상한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즉 성을 지키는 파수꾼은 그저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면서 군대로 치면은 내가 언제 집에 가나 이렇게 멍하니 바깥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나무의 움직임, 바람의 흐름, 또 말발굽의 소리 등등 오감을 집중해서 잘 관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솔로몬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관찰하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그 파수꾼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왕궁을 웅장하게 지은 것이 솔로몬의 화려했던 그 인생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제 그 후반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그런 어두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열왕기상 11장 1절인데요. 이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던 솔로몬 왕, 남부러울 것 없는 솔로몬 왕에게 위기가 슬며시 찾아왔습니다. 나이가 많아 판단력이 흐려졌을 이때에 솔로몬의 곁에 있던 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녀들이 섬기는 이방 신상들에게로, 원래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이방 신상들에게로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전과 같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이끌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 시돈 사람의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르고 모압의 그모스를 위해서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섬기며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자 파수꾼이 되어서 조그마한 불신앙도 잘 관찰하고 근절해야 할 그런 솔로몬이 이방 신상을 들여놓고 더욱이 이 나아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일까지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127편을 읽어보자라는 겁니다. 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버지 다윗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전쟁하고 패권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와 지혜와 권력으로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렸는데요,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고백하는 말이 헛되도다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되도다라는 말입니다. 집을 세울 때든지 성을 지킬 때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다 허사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1, 2절에서 헛되도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데요, 전도서에서는 헤벨라고 했다면 이 시편 127편에서는 샤베라고 말합니다. 말은 뭔가 멋있는데 이 말의 뜻을 보니까요, 헛되다라는 뜻뿐만 아니라 황폐하다, 무익하다, 그리고 거짓되다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수고와 노력과 공로들이 아무것도 아닐 뿐더러 무익하고 거짓된 일이었다라는 선언입니다. 수고와 노력을 쏟아붓지 않은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뭐 이루지도 않은 사람이 뭔 저런 말을 해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마음에 새겨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헛되지 않은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헛되지 않았다라고 자타공인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바로 한번 대답을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답입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비록 결과물이 웅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결코 헛되지 않은 삶입니다. 적은 수고와 노력을 들여서 볼품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참된 삶이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던 논리와는 정반대이지요. 노력하고 성실하고 그렇게 해서 일구어낸 삶만이 존경받고 세대를 넘어서서 기억이 되겠지만, 신앙의 기초는, 신앙의 그 개론은 출발부터가 이렇게 다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에 빗댄 이 건축학 개론에 의하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 예루살렘의 성을 잘 건축해서 또 관찰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애쓰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의 기초는 다윗이 그토록 당부했던 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해라,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건축학개론의 가장 기초 1장 1절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자서전과 같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것이 헛되나 너희들이 지킬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전도자 솔로몬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예배 시간에도 은혜롭게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삶은 헛되고 거짓된 삶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자녀를 가진 자의 복됨이라는 주제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건축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것이 127편이 저희들에게 주는 당혹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요, 솔로몬에 좀 중점을 두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좀 풀어가 보니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이 자식들에 관한 이유도 뭔가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은혜가 되던데요.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3절, 5절을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복은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질문입니다. 작년에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신혼부부 우리 어울림을 제가 좀 담당하면서요, 부부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또 교제하고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이제 2년째에 들었으면서 1년차 때까지는 굉장히 너무 잘 놀았는데 우리 2020년 또 코로나도 오고 잘 못 보는 그 새에 어울림이 한 20가정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되죠. 20가정 정도가 있었는데 절반의 가정이 이제 다 임신하고 또 출산하기도 하면서 이제 뭔가 시즌 2를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뭐 나이가 많고 적건 간에 태의 열매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잘 안 될 때에는 인공 수정도 하고요, 시험관도 드리고 하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드리면서까지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녀 잉태의 소식을 들었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죠? 이런 고백 다들 한번 해보셨죠? 자기 아들에게 이제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성전 건축의 기회를 탁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더 대단한 고백이 제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고백 같아요. 우리가 자녀 계획도 세우고 검사도 받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예요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믿음 있는 부모, 또 기도하는 부모 아니면 고백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아이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은 너무나 대단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뻔하고 대단한 정답을 너무 자주 남발하지는 않았는가 한 번쯤은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27편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말은 아주 맞는 말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에서 이 기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깃 또 유산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상속된 것을 말하고요. 상급은 봉급이나 임금처럼 내가 수고하여서 얻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태의 열매라고 비유하는 그 자식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산으로 얻든 수고해서 얻든 간에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용사가 화살통을 메고 갑니다. 근데 그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이스라엘 전통에는 늙은 부모가 이제 원수와 대화로 담판을 지으려 나갈 때 그 늙은 부모 곁에 아들들이 호위를 해서 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들이 많은 야곱의 12아들처럼 아들들이 많은 사람은 그 담판 지으러 나갈 때 얼마나 든든할까요? 그렇죠? 보디가드처럼 쫙 나가면서.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얼마나 그 담판 지으러 나갈 때 무섭겠습니까?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아들들이 곁에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 곧 젊은 자의 자식이다라고 4절에 나오는데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식을 내 것이다, 화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내 자식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소유라고 여기는 부모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늙더라도 내 자식은 나를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낳을 때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루 이틀 키우고 애정을 쏟고 애증도 쏟고 하다 보니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이다 보니 절대 뺏길 수 없는, 절대 뺏기기 싫고 쏘기도 싫은 그런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장성하여 좋은 대학 가주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엔 좋은 직장에 들어가 주기를 기도하고 그 다음엔 좋은 가정을 꾸리기를 기도하고 그 후에는 늙은 부모를 잘 봉양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많은 부모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하기 이전에 어느새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흐려지지는 않았는가 돌아보자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산처럼 내려주신 기업이요 수고로 낳은 상급으로 여기면서 내 자식을 키웠는데 어찌 집을 세우는 수고를 시키겠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졸지도 않고 깨어있는 파수꾼을 시키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며 사는 걸 보니 부모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을 것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2절, 우리 앞부분이었는데요, 2절의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점점 그 다음 부분인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가정, 교회, 직장 등등등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집이라고 말을 합니다. 졸지도 자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처럼 깨어 있어서 그 성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면밀히 관찰하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기업, 그의 상급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끼니도 걸러가며 수고하고 밤늦게 누운 자녀에게 하나님은 잠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를 놓지 못합니까? 정확히는 왜 우리는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왜 맘 놓고 살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녀들이 겪고 있는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소유하여서 이제 모세의 인도와 또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잘 일구고 포도원도 짓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을 받아 누렸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그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나그네처럼 살다가 이제는 정착하여서 농부처럼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땅이니 그 땅은 누구의 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땅이죠. 그런데 점점 그 땅을 갖고자 욕심을 부리고 자신의 배를 부리려고 하는 지도자 그리고 특권층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예언서에 많은 말씀들이 적혀 있습니다. 또한 그 땅을 스스로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이웃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쓴 모습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결말이 어떠했습니까? 아수르,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해서 폐허로 남은 땅에 버려지듯 남겨지거나 아니면 멀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땅을 선물로 받았는데요.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않고 소유물로 여기고 애정과 애증을 쌓아놓고 쏟아 부으니 결국 그 선물을 뺏겨버린 것입니다. 없어진 선물도 안타깝지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기서 경작하고 잘 지키며 자녀를 잘 성장하게 하고 성을 쌓고 집을 지으며 나를 만나줘라,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가까이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 자신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나그네처럼 그 땅에 잠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모든 것이 어그러져 버린 것입니다. 선물을 선물로 여기고 또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이제 헤아려야 할 것인데요. 두 번째 질문의 답을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자녀를 가진 복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집과 성을 세우는 모든 수고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덕분에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과 성에 살 수 있는 나와 자녀들이 평안히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이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집과 왕궁도 지어봤다. 큰 나라를 이루며 못한 것 없이 살아봤다. 많은 아내와 많은 자녀까지 가져봤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헛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솔로몬의 말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제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를 제가 하나 찾아봤는데요. 시편 73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사랑하는 덕속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허무합니까? 태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삶 얼마나 안타깝고 허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이웃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자녀까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하루 종일 수고와 노력에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이제까지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고 시공하시고 완공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건축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신신당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자격도 없는 나에게 어찌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함께 해주십니까? 어찌 성을 지키는 수고에 함께 하십니까? 어찌 아침부터 밤낮까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까지 함께 하시며 값진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